사무엘 하 12장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11장에는 다윗의 범죄가 나오죠.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3절에 자기가 본 목욕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또 4절에 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 방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범죄하죠. 또 6절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 또 기별합니다. 우리아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라. 27절에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 대해 똑같이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에도 피눈물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상심리학에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마음의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연쇄살인마들이 많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하죠. 이 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한 건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역지사지의 감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고통이 뭘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왜 거둬가셨을까요? 우리아의 그 고통이 뭔지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 아픔들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 고통을 죄인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보낼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람을 보낼 거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때 나도 똑같은 입장으로 역지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원리가 작동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그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보면 역지사지의 심정, 빼앗긴 자의 그 심정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해야 됩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용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컷 죄 짓고 회개라는 열쇠를 사용만 하면 난 죄가 다 용서받아.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참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서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날 용서해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결심할 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그것이 용서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참에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그 이후의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오해예요. 이것도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부분적으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과거, 미래, 또 현재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오해예요. 이 오해는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회개는 뭘까요? 어떤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 의사 김 원장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2013년도에 그 유치원생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립니다. 마트를 경영하던 어떤 부부가 사고를 냈는데 실수로 그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 형편을 듣고 교통사고 합의를 해줍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해 줬다는 거죠. 이 합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 두 부부를 전혀 만나지 않아요. 그냥 서류적으로만 처리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불쌍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도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후회를 해요. 어떤 한 책을 읽게 됩니다. 총균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의 또 다른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파푸아 뉴기니아는요, 아직 사회제도가 근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자칫하면 이 교통사고가 부족 간에 전쟁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이 가해자에게 찾아와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부족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음식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상금은 잃어버린 자식을 전혀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죽었는데 억만금을 준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보상금은 그 자식,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값이 아닌 거예요. 보상금이 뭘까요? 보상금을 이야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납니다. 만나게 되죠.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상심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한 가정에 큰 고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금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또 피해자는 지금 당신의 그 잘못 때문에, 당신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누군가에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해자에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해자는 뭘 하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보세요. 참 내가 너한테 섭섭하다.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떤 왕이 되기를 기대했니? 그런데 너는 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니? 내가 너를 보면서 어떤 아픔의 고통이 있는지 아니?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너의 잘못을 알면 됐다. 그래,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됐다. 이게 회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네요.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대방의 고통은 없이 그냥 후한무치하게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죄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는 죄인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아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감정은 차갑고 냉랭하면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이코패스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계속 고통을 주면서 그냥 맞는 키처럼 십자가만 내밀면 다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 이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야기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